안녕하십니까? 네, 오후 시간. 꺼주셔도 되는데 보여줄 거 없습니다. 저는 보여드릴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은혜로 저희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젊은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에 저희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세상의 젊은이들 중에 특별히 저희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또 주님 안에 두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양육해 주시며 또 올바른 것 알아가서 주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또 가장 귀한 시기 보내고 있는 또 귀한 형제 자매들, 특별히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학예 수양의 2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 말씀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 또 교제 일정을 거룩하신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홀로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잠깐 창세기 제일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2장.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6일에 걸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다 창조하신 다음에도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사람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주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시면서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안 좋은 게 딱 하나 보인 거죠. 안 좋은 거. 다 좋은 거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볼 때도 안 좋았던 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성경이 진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독처해 보셨죠? 혼자 어느 기간 동안 혼자 살았던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어디 가버리시고 나 혼자 집에 있어요. 그럴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30분만 뭐 해라. 뭐 30분은 뭘 그만해요. 1시간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게 옳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혼자 두는 게 안 좋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뭘 할지 아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살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공간을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교회는 모임 많죠.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다면 정말 뭘 하실 건가요? 가치 있는 일을 하시려면 여기 안 계셔도 되거든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시려면 안 계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모일 때는 항상 더 중요한 일을 하면 다 가게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우리 청년 임원들이 이렇게 다 모이거든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누구 전도하고 누구 챙기고 그러려면 다 가게 해요. 가도 돼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안 할 거면 항상 모이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독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도 독처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동역자를 주시고 특별히 남자나 여자에게는 배필을 주시죠. 그래서 둘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둘이 좋아 죽을 것 같으니까 같이 살아라는 뜻이 원래는 아니고요. 도와줘야 되니까 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독처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요. 예, 전도서 가볼까요?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네, 한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장점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수고하면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말 한 마리가 2톤을 끄는데 말 두 마리는 26톤까지 끌 수 있대요. 이상하죠? 근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혼자 자기 집에 있고 또 한 사람이 혼자 자기 집에 있어요. 합치면 둘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치면 2인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배우는 게 생기죠. 두 사람이 있으면 나쁜 것도 막아줘요. 그게 그 다음 절이죠. 여기 10절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같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가 아니잖아요. 화가 있으리라 해요. 혼자 있어서 넘어졌어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요. 화가 있죠. 왜 화가 있을까요? 죄 짓는 시간은 화가 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피 같은 시간이 죄에 쓰이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중립적으로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중립적으로 있는 게 쉽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야만 할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혼자 있는 법을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여기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시간에 선을 행할 수가 없죠. 맞잖아요. 내가 2시간 동안 죄를 짓는다. 그럼 그 2시간은 선을 절대 행할 수 없는 시간이 마이너스예요. 게다 죄를 짓는 거잖아요. 더 마이너스인 거예요. 2배의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혼자 있으면 그런 2배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홀로 있었는데 넘어져 버려요. 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내 젊음인데 가장 고귀하고 청순한 것에 바칠 수 있는데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넘어지면 그냥 해예요. 그걸 이렇게 복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비 왔잖아요. 여기저기 침수 당하고 어느 옹벽은 무너지고 하잖아요. 넘어지는 건 쉽습니다. 순간이죠. 그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혼자 할 때 그런 이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홀로는 위험한 거예요. 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작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일이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가 아니라 같이 하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짐이 항상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5절입니다. 5절.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각 져야 될 자기만의 짐이 있어요. 남이 못 지는 짐이 항상 있죠. 숙제 대신해 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짐을 져야 될 것이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는 짐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짐은요, 혼자 지기가 힘들거든요. 죄랑 마주한 상태로 죄를 이기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죄는 같이 있을 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짐은 굉장히 무거운 거라 같이 있을 때 지어줄 수 있어요. 이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봉사라는 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봉사는 할 수 없는 그런 봉사는 없습니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봉사를. 같이 해야 돼요. 성소하겠습니다. 같이요. 우리 지금 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주교회에서. 같이 해줘. 같이 치워야죠. 같이 해야죠. 누가 해줘요? 많을수록 작아지잖아요. 일은. 백지장도 맡들면 낫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태웠던 나귀는 새끼일까요? 어미일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는 새끼일까요? 어미일까요? 안 태워보셨어요? 나귀 새끼에 예수님이 탔어요. 새끼가 어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셨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거. 보통 백마 엄청 커요. 거기 이렇게 늠름하게 타고 다니는 게 왕인데 예수님은 조그만 그냥 나귀 그 위에 타셨다라는 거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 나귀가 혼자 가는데 예수님을 태워야 되잖아요. 무겁겠죠. 그것도 처음 태운 건데 처음 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자 예수님을 태우는데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어미가 있었어요. 나귀 어미를 예수님이 대동하고 같이 가게 한 겁니다. 붙여준 거라고요. 힘내라고. 혼자 할 수는 있는데 힘들잖아요. 옆에 붙여둔 거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옆에 누군가 있으면 잘해요. 내가 잘 한다 그래도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잘 못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누구 위에요? 새끼 나귀예요. 이 병행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이 나귀는 한 번도 뭔가 다른 짐을 이렇게 지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 위에 정확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귀 어미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덜 부담스럽고 더 쉽게 이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서로 응원해 주는 거죠. 봉사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요. 누가 옆에 있어줘서 같이 하는 게 더 유익해요.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같이 있잖아요. 나귀 어미가 같이 가주잖아요.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나 혼자 한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한다 그래도요. 옆에 있어주는 거랑 안 있으는 건 달라요. 주님의 원칙 자체가 같이 모일 때 역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모일 때 역사하겠다는 주님의 뜻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게는 여기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18장 20절 보실까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건을 하나님이 하나 주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둘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셨어요. 둘 이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역사하실 거라는 뜻이죠. 혼자 있을 때랑 다르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더 역사를 할 거다. 모세는 혼자 있었습니다. 지도자였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재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세웠죠. 도와줄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오늘 광주교회는 전도인이 2명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양성용 목사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었어요, 진짜. 아침에 오전에 갈릴리 말씀, 그다음 베트남 말씀, 그다음 방금 12시 반부터 2시까지 상담, 바로 여기 왔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줄 분이 필요하다고요. 혼자 안 된다니까요. 광주교회 4,000명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되죠. 주님의 일은 커요. 그러니까 수가 많아서 크다기보다는요. 주님의 일 자체가 커요. 사람을 살리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살피는 것도 어려워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거든요. 있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혼자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래요. 특히 전도의 일 같은 거. 내가 물리적으로 같이 안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건 무거워요. 그 무거운 짐 중에 가장 큰 게 전도의 짐이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신명기 1장에는 내가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 혼자 짐을 질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입으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혼자 내가 너희 짐을 질 수가 없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말한 거거든요. 내가 그냥 공부 좀 하고 직장 좀 다니고 그러면 혼자 있어도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혼자 많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무겁습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생겼잖아요. 좀 전에 여기 나온 사람과 같지 않게 잘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있었던 집, 일했던 집의 그 주인 여자가 그 요셉을 계속 유혹을 했거든요. 날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유혹했더라. 요셉은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죄를 안 지으려면? 누구랑 같이 다니면 됐었어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래도 그 집에 가정 총무를 다 담당을 했으니까 한 사람 데리고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됐었거든요. 집 안에 들락날락 했을 때.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인 여자 빼고. 어느 날 갔는데. 요셉이 정말 혼자 있는 법을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았었지. 그의 신앙이 작았다면 금방 넘어졌을 거예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요셉이 안 넘어진 게 용한 겁니다. 그게 엄청난 믿음이죠. 믿음이 웬만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그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말 그대로 자기랑 비슷한 다른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 계속 같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집에 혼자 있는 여인, 그 집에 혼자 갈 리가 없잖아요. 혼자 갔으니까 그 엄청난 위험에 맞닥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요, 개미와 같은 지혜, 그리고 메뚜기와 같은 지혜예요. 같이 가는 거다. 개미도 같이 가고 메뚜기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강하죠. 왜 내가 길을 쓰고 교회에 와야 되느냐? 공부하려고 해도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공부하는 게 낫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을
주님의 힘을 이용할 수 있죠. 주님의 힘을 받을 수가 있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셨으니까 더 요구할 수 있다고요.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잠언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6절입니다. 6절.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한 명이죠. 그리고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9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한 소년이 죄를 지으려고 죄를 짓는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죄를 짓는 건요, 같이 하려면 웬만한 담력으로 안 되거든요. 죄를 같이 짓는 거, 큰 죄들을. 근데 보통 죄는 그래서 혼자 지으려고 합니다. 성향이 그래요. 아, 나 죄 지을 건데 너 같이 죄 지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거 웬만한 아주 친한 관계 아니면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충분히 나빠, 나처럼.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죄 한 건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나빠야지만 그럴 수 있는 성격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잠언 1장에 누구 때려가지고 돈 뺏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그래서 뭉쳐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죄 짓자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죄는 웬만한 담력이 아니면 혼자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걸 솔로몬이 창으로 본 거예요. 본 거잖아요. 저 불쌍한 저 소년, 청년입니다. 한 지혜 없는 청년, 지혜가 진짜 없어요. 왜 혼자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둘이 셋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면 죄가 없어진다고요. 그 집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문 열어놓으면 돼요. 자기 방을 열어놔야 돼. 되도록이면. 이어폰은 되도록이면 안 끼는 게 나아요. 내가 듣는 걸 남도 들으면 돼요. 보통 우리는 다 격리를 하나 봐, 서로가 아니라 스스로를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존중받고 싶어 해요. 사실 그게 존중이 아니라 위험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안 보게 합니다.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듣게 하죠. 옛날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건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건 있었어요. 방이 없었거든요. 방이 없어서 저는 한 방에서 6 식구가 살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게 있었어요. 죄를 못 지어요. 불 꺼버려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항상 불 꺼버렸어요. 왜요? 전기가 아까우니까. 다 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뭐 하세요? 그 방만 불 켜져 있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공개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걸 인식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요셉처럼 믿음이 클 때 인식이 되는 거지. 믿음이 작은 단계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고, 모일 때 주님이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내가 혼자가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이걸 다 개방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도 그냥 뭐 공개적인 장소에 그냥 꺼내놓고, 거실에는 핸드폰도 자기 전에 놓고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근데 정말로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갖고 끝까지 보고 잘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야 되잖아요. 보고 갖다 놓고 신경 쓰지 말고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항상 공개되어 있는 게 나 자신인데 사실은 왜 공개 안 되는 것처럼 살려고 해요? 그게 믿음이 사실 많은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보고 있는데 이러고 살아요. 솔로몬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여기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돌아가고 있어요. 위에서 다 보고 있는데. 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눈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면 오히려 죄를 더 안 지을 텐데요.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피하고 함께입니다. 피하고 함께가 사실 대조가 아닌데 대조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가 아니면 피하기 힘든 거예요. 피하고 함께입니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그 안에다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고 함께예요. 그 다음에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 거랑 함께랑은 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욕을 피하는 거랑 함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혼자 안 있는 거예요. 그죠? 혼자 안 있는 거랑 죄를 짓는 거랑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혼자 안 있을수록 죄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오거든요. 아까 분명히 말씀에 전도서 4장 9절에 홀로 있어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홀로 있어서 넘어져요. 넘어지면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과부하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요. 과부하. 뭐든지 과부하가 있거든요. 학교 공부도 과부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넘치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넘치는 거. 집에 돈이 없으면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바를 너무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필요하다고요. 그럴 때 필요한 거죠. 내가 교제하는 그 시간에는 못 갈 수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만나야 돼요. 형제 자매를 만나야 됩니다. 필요하면 요청을 해야 돼요. 나 알바가 11시에 끝나는데 밤 11시에 끝났는데 11시에 와서 만나주세요. 그럼 우리 임원들은 다 나가서 만나줍니다. 못 만나주면 저 부르세요. 전 11시에 시간 빕니다. 그럼 돼요. 제가 진짜입니다. 만나줄게요. 만나서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과한 짐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못 이기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도리어 필요한 게 성도, 사람이에요. 성도입니다. 주님한테 가기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줘야 돼요. 성도를 만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과해했거든요.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심, 열심을 가지고 막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확 그냥 낙심, 실패하니까 완전한 낙심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해서 주님을 다 드러낼 것 같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실패하니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죽고 싶다 그랬어요. 진짜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죽고 싶다. 나는 살 이유가 없나 봐. 나는 그 잘했던 선진들보다 능력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안 되나 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사람은 과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다고. 약간 홀로 있어 넘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살거든요. 어려운 점이 다 한 번씩은 있어 왔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혼자 이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성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렇게 나는 힘이 없나 봐. 나는 실패작이야. 뭐 이렇게 주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그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해 줬습니까? 아세요? 너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9장. 열왕기상 18장부터 보실까요?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다른 선지자가 또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승리했습니다. 1대 450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왕으로 있었던 아합,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 굉장히 악녀잖아요. 그 이세벨이 도리어 이 엘리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죽여, 물론 죽여.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편을 안 들어줘요. 뭐 보호해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호해주지도 않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갔죠. 자기 죽인다니까. 4절.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죽여주세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나 살 이유가 없어요. 실패했고 혼자입니다.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나는 혼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2번이나 해요. 여기 10절입니다. 10절. 저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는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사실 나만 남으면 살아야지요. 나밖에 없는데 죽으면 어떡해.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만 남았으면 정신 차리고 살려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나밖에 없는데. 근데 나마저 죽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제일 뒷문자, 제일 뒤쪽 부분만 읽어볼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만 홀로 나만 남아 이 엘리야의 말 중에 3번이나 홀로라는 말, 나만이라는 말 반복되죠. 원래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일을 다시 주십니다. 너 죽을 필요 없어. 지금 죽으면 안 돼. 할 일이 많아. 하면서 할 일을 또 주시고 하면서 마지막에 18절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있다 이거예요. 있다. 가끔 혼자 지내면요. 혼자인 줄 알아요. 혼자 지내면 혼자만 그런 걸 겪은 줄 압니다. 어려움을 자기만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골고루 이렇게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겪은 건 누군가 겪었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1장에 그런 표현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라 누구를 위로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없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혼자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낙심될 때 잠수 타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있는 거 위험하다니까요. 연락도 안 받아버리고 답도 안 해버리고 그럼 어쩌라고요. 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랑 똑같은 거죠. 나밖에 없어요라고 다 쳐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기는요. 교회가 있고 열정적인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고 임원 형제 자매들이 계신데 나밖에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잠수 타지 마세요. 그건 최악입니다. 주님하고 끊어진 건지 주님하고 끊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요나예요? 핸드폰 꺼버리면 하나님이 나 안 봅니까? 도망가면 하나님 안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제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혼자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들을 누군가 형제 자매들은 나와 교제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힘들다. 혼자는 그래서 낙심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큰 일들을 혼자 할 수가 없고 위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그죠?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주요 원리인데 에베소서에 그걸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 우리는 된다. 혼자는 안 된다. 우리는 된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3장 보실까요? 3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혼자의 단점 중에 하나는 사랑을 몰라요. 그죠? 혼자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책을 봐야 되나?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가 있죠? 책으로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깨달는 거다.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깨닫는 것이며 혼자는 사랑을 절대 모릅니다. 혼자 살면 절대적으로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첫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철저히 이기적이죠. 개인주의적입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죠. 근데 그건 사람 속에 있었던 욕망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말세의 징조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어해야 돼요. 혼자 있으려는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면 뭘 사랑하게 되죠? 돈을 사랑해요. 돈만 있으면 혼자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돼서 여러분 각방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왜 각방이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서로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만의 털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각방이 있는 여러분은 좋겠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세요. 잘 활용하십시오. 기도할 때 골방으로 사용하세요. 그 방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안 듣게. 문 닫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혼자 죄 지으려고 사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사야에 화 있을진저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에겐 화 있을진저라고 하셨어요. 홀로. 말 그대로 홀로입니다. 나 혼자 살 거야. 혼자 사니까 부자가 돼야 돼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혼자 살면 뭐든 부족하거든요, 원래. 근데 돈이 많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살면 뭘 좋아하게 되냐면 쾌락을 좋아하게 돼요. 성경이 순서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잖아요. 이게 순서예요. 혼자 자꾸 있으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있어야 돼. 되도록 혼자 있어야 되니까. 혼자 재밌게 즐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쾌락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혼입니다. 복권 당첨 갑자기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혼이라고요. 자기만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홀로 가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살짝 남하고 분리돼서 나만이라는 자기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기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으로부터도 뭔가를 배우고 좋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배웁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배울 기회가 된 거예요. 나보다 약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나는 더 강해져야지. 나는 더 선해져야지 그걸 배워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따라 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악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배울 게 없어요. 지식만 배웁니다. 지혜는 전혀 못 배우며 사랑도 전혀 못 배워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을 계속 접하는 거예요. 접할수록 나의 영역이 넓어져요. 나의 마음도 넓어집니다. 저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내 삶에 저런 사람조차 만날 기회와 저런 사람조차 같이 교제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넓어집니다. 나랑 다르거든요. 저 사람의 영역은. 그 영역까지 내 영역이 돼요. 그 사람을 포용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혼자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명이거든요. 에베소서 일단 3장 20절 보시면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시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가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는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있으면 이런 말씀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떠올릴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럼 어떤 답이에요? 협력이거든요. 여기서는 협력이다.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생활 자체가 협력이라는 걸 요구한다고요. 하다못해 기도 부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사실 큰 게 아니더라고요. 크지만 단순합니다. 크지만 단순하죠. 그게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믿고 사랑하는데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 남은 그냥 사랑, 구원 안 받은 사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거든요. 구원 받은 것 누가 도와줘야 받아요. 누가 있었어야만 했었어요. 내가 구원 받은 것.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은 어떻게 하죠? 누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명령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주님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세 계명이잖아요. 요한 1서도 한번 보실까요? 3장 요한 1서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 그의 계명이 뭐죠? 일단 믿는 것, 거듭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가 순차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즉 서로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혼자는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혼자씩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안 보냈어요. 왜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니까 둘씩 보낸 거예요. 능력이 있어도 둘씩 갑니다. 사도 바울도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며 실라며 항상 있었죠. 왜요?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를 2번 정도 파송을 했는데 한 번은 10제자, 한 번은 70제자 이렇게 파송을 했거든요. 10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몇 씩이요? 2씩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얻을 집, 6월절 먹을 그 집을 찾는데도 2사람을 보내요. 왜 그런 쉬운 일을 2사람을 보내죠? 2사람이 분명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쉬운 일이라도 예수님이 같이 보내거든요, 2사람을.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아니, 한 사람만 가도 귀신 제어하는 능력이고 병 치료하는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 가면 교만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기 쉬우니까 2사람이라고요. 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냐? 2-3사람이냐면 성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자들만 가니까 2씩 가는 거고요. 아, 내가 외롭네, 힘드네. 다른 자매한테, 자매가 다른 형제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3사람인 거예요. 성별이 다를 때는 3사람 만나야 돼요. 그거 지키셔야 됩니다. 안 지키면 혼나요, 하나님께. 2-3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긴 2씩 가는 거잖아요. 남자들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이 문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나 침범하지 마. 문 딱 닫아놓고 잠궈놓고 밖에다가 외인 출입 금지. 사춘기예요? 그렇게 살잖아요. 사춘기들이. 자기 문을 높이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문을 높이는 사람, 마음 문입니다. 파괴를 구하는 자라. 잠언 17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문 자꾸 높여가지고 못 들어오게. 옛날 부자들이 실제로 이게 문을 높였어요. 나는 부자다. 그리고 자꾸 문을 높여.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요즘 마음이 부자인 사람 많아요. 혼자 다 할 수 있거든요. 혼자.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영화관 혼자 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화관 혼자 가? 세상에. 지금 영화관 혼자 갈 필요 없어요. 집이 영화관이에요. 스피커도 막 빵빵 울리는 스피커 사가지고 틀으면 영화가 막 연속 나와요. 20개 막 30개 연속 나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바캉스 하자. 에어컨 막 틀어놓고 문 잠가놓고 하루 종일 영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대, 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대, 왕처럼 문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그게 파멸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 누군가는 죽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다 그래도 세월을 아끼라는 그 죄를, 아끼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쉬고 싶고 잠깐 말 그대로 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좀 쉬어야겠다. 그럼 쉬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 좀 쉴게요. 나 오늘 오후까지는 어제 토요일이니까 아침부터 저녁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어디서 그냥 쉴래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안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시간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피를 타고 갑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 안에서 죽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 시간 안에서 누구를 살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하면 그렇게 있으면 좋지만 성경적으로 그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로 부르셨어요. 전체를 부르셨다고요.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부르신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구원받을 때, 나 하나 딱 구원받을 때 전체랑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반석이 딱 깨지고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 강은 하나였어요. 그 강을 통해 사람들이 해갈했습니다. 여기서 물 마시면 저기서도 그 물을 또 마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성령에 참여한다. 한 강물에 참여해서 해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체라는 말도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지체.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는 교회의 지체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홀로 안 있으려고 하시고 개방하시고요. 자꾸 개방하십시오. 자기 방을.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할 때만 문 딱 잠그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야만 들으시리라. 그때만 개인적으로 사십시오. 그게 아니면 믿음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어야만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더더욱 그렇고, 주님께 믿음 달라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저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계속 혼자 있으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는 아니게 될 겁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주님께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지내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또 협력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또 복음과 함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